이미 읽은 말씀 가운데서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찬송하려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적인 축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흔히 마태복음 5장의 8복은 잘 알고 있지만은 에베소 1장의 7복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의 8복은 조건 있는 복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 이하지만이 복이 있어서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 됩니다. 애통하는 사람이야지만이 복이 있어서 그들의 위로함을 받을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이야지 복이 있어서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팔복은 장차 얻을 복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베소 1장의 7복은 조건 없는 복입니다. 지금 당장에 누리는 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이미 다 이 신령한 축복을 받긴 받았지만 알지 못하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신령한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신령한 축복을 여러분들은 알고 누리며 영원한 복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신령한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 합니다. 신령한 축복이란 말은 하늘에 속해 있는 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해 있는 신령한 축복을 생각하기 전에 땅에 속한 세속적인 복을 보면 세상 사는 사람치고 복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오래 살고 부하게 살고 건강하고 덕 있고 또 세상을 떠날 때 잘 죽으면 우리는 이것을 오복이라고 합니다. 오복을 다 누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복을 다 누린 사람이 있습니까? 누구나 다 오래 삽니까? 또 누구나 다 부합니까? 누구나 다 건강합니까? 혹 한두 가지는 누려도 다 누린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복이 되려면 마음의 기쁨과 평화와 만족이 있어야 되는데 세상적인 복을 누리면서 과연 여러분들은 만족하십니까? 기뻐하십니까? 평강이 있습니까? 오래 사는 것을 우리는 복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병들어서 환난 가운데서 오래 사는 것이 과연 여러분들에게 축복입니까? 우리는 돈이 많으면 복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돈을 지키기 위해서 밤잠을 설치며 불안해하는 것은 결코 복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속한 복이라는 것은 복이 될 수도 있고 복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인도 사람들은요, 돈을 많이 모으면 보석을 사가지고 보자기에 그 보석을 싸서 손에 들고 이것을 다닌다 그럽니다. 다른 데 맡긴다든지 집에 둔다든지 그러면 마음이 도저히 놓여지지 않아서 이것을 들고 다닌다 그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과연 그것이 안전합니까? 중국 사람들은요, 돈이 있으면 황금이나 보석을 사서 담벽을 이중으로 만들고 거기에다가 둔다 그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기에 그것이 든든합니까? 그것이 안전합니까? 땅에서 든든하고 안전한 것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 쌓아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축복은 어떠한 복을 말씀하시옵니까? 우리가 4절의 창조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나라에서도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택받으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택한다는 것은 골라 잡았다는 뜻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마음에 드는 사람을 골라 잡은 것입니다. 이때는요, 아무나 택함받는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인간 사회에서도 선택받았다는 것을 굉장히 신중하게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선택하실 때 나쁜 사람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결혼 상대자를 선택하는데 얼마나 고심을 하고 이렇게 고르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수록 우리는 감사하지 않습니까? 저나 여러분들이 무엇이 간데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여 주셨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쓸모가 있어야 선택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같은 사람이 선택받았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나를 충성되이 여기는 이 직분을 맡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는 아닙니다. 사람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이 만든 사람, 곧 아담의 후예입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낳은 사람, 곧 제2의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므로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왕이나 대통령의 아들이 아닙니다. 어느 부자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두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 다른 하나는 마귀의 자녀입니다. 결국 모든 인간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생명과 광명과 그리스도의 그러한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원수 마귀의 사단의 자녀는 사망과 흑암과 저주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했습니다. 제사함 받는 축복이야말로 복 중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제사함 받는 축복이야말로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향로를 걸어가고 있으면요, 모든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면 모두가 다 무거운 짐을 지고 다닙니다. 환난과 범민과 근심과 빈곤과 실패와 고독의 짐을 지고 걷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무거운 짐 가운데서 가장 무거운 짐이 바로 죄의 짐이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누구든지 세상 사람 치고는 이 죄의 짐을 지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신령한 복을 받았는데 거기에 제일 먼저 받는 복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제사함 받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제사함을 받습니까?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다고 성경 말씀하십니다. 그의 피는 누구의 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 사함을 받기 위한 기초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만민의 죄를 위해서 단번에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셔서 죽으시고 또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죄 사함 받는 그런 축복이 열려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다 제사함의 축복을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제사슬에 매여서 죄의 종로를 쌓으면서 괴로운 나날을 보내고 계신 분은 아니 계십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온전히 회개하면 우리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기쁨 가운데서 생활하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요, 비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비밀이라는 것은요, 특정한 사람 외에는 누구도 모르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군대에서나 관공서에서 1급 비밀, 2급 비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위대한 비밀을 아는 것인데 그 전에 잘 모르고 막연히 우리는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의 그러한 비밀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 비밀이 무엇입니까? 구원에 대한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는 보통인 것 같지만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은 아주 큰 비밀인 것입니다. 그들은 이 비밀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이 얼마나 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받게 된 것입니까? 우리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통일이 되는 그런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노아의 홍수 때 인류가 벽돌을 만들어 놓고 역청으로 튼튼히 대화성을 쌓아놓고 하늘에까지 닿게 하여서 인간의 위력을 나타내려고 또 인간적인 방법으로 통일을 도모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벨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역사를 끊어버리도록 흩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 방법이 틀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주 안에서 통일하는 것을 원한 것이지 바벨탑 밑에서 인간적인 생각이나 인간적인 노력으로 통일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옛날에요, 일본이 군국주의를 가지고 아시아를 통일하려고 했지만 결국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독일의 히틀러가 나치로 유럽을 통일하고 했지만 그 종말이 어떻게 된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참된 통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남녀노소가 통일되고 언어가 통일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 하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게 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 뜻은요, 예수 믿는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님의 후사가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의 기업을 얻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온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소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후사된 우리는 그 기업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축복과 권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부유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부족함 없이 살아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부잣집 아들이여 그의 호주머니에 아무것들이 없다 그래서 부족하다고 여기질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의 것이 다 자기 것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지금 우리 호주머니에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 바로 내 것으로 누릴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들은 아버지께 구할 수 있고 아버지는 아들에게 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도할 때 이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다 부유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부유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랬습니다. 이것은 에베소 사람들에게 특별히 쓴 그러한 편지인 것입니다. 인치심은 그의 소유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일을 쳐놓으면 어디 가서든지 간에 그 소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내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의 소유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바로 주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주로 믿으면 이와 같은 신령한 축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분명히 확인하시고 복 있는 그러한 생활을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선택받은 복,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복, 죄사함을 받는 복, 비밀을 아는 복, 통일이 되는 복, 기업이 되는 복, 인치심을 소유하게 되는 복,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으로서 이런 축복을 다 받으신 줄 여러분들 아셨습니까? 오늘 이 큰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서 이 신령한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